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17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9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시니라.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 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그 전체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금 오늘날 이제 미국과 같이 아주 강력한 그 국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그 땅으로 이렇게 건너게 되었고 이어서 이제 광야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와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서 이제 그 파라오의 속박 가운데 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단절된 상태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지금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정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홍해를 이제 지나서 제일 처음에 수르 광야를 이제 통과합니다.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갈증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 마라의 쓴물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이제 생겨났는데 모세의 기도로 이제 단물로 바뀌어지는 일이 생겨났고 이어서 이제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엘림은 거기 이제 물도 풍요하고 풀도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식과 이런 회복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신광야. 뭐 새로운 신광야가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 진이에요. 진광야.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극심한 또 이 배고픔, 이 굶주림에 또 이제 시달리게 돼요. 그때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르비딤의 이 반석,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펴보았고, 이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하는 장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한 지역이 이제 어디냐면 지금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 지금 이제 도착을 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와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이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이렇게 기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이 과거에 함께 했었던 이런 그 가족들과의 어떤 그 정리하는 그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8장 내용은 삽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장이라기보다는 삽입되는 장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은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장인이 이제 방문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그 예절을 이제 예의를 갖춰서 장인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장인이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조언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이 모세의 장인을 지금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이름이 이제 이드로예요. 이드로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지금 이제 모세와 이제 장인의 만남인데 지금 이제 이 장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고 이제 이 장인은 이제 미디안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만나는 거. 어떤 가족적인 만남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영적인 좀 만남을 좀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지금 우리가 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볼 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존재예요. 사실 이제 이 모세가 40세의 나이 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도망자로 탈출을 해서 물론 이제 그 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그 도망자 이 모세를 이렇게 그 돌봐주었던 그런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인 그 십보라에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딸을 흔쾌히 이제 내주고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이 이드로와 모세는 아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데릴사이와 같이 더부살이와 같은 그런 그런 생활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장인 이드로는
그냥 흔쾌히 어떤 뭐 무슨 연유도 묻지 않고 이제 이 십보라 딸과 이제 두 아들을 함께 이제 내려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무슨 문제점이냐면 그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뭐 서너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아마 이제 이집트의 그 사건이 진행이 이제 됐던 사건이 있었고, 이제 마침내 이제 이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주변의 산, 이제 호렙산이죠. 호렙산 근처에 모세가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이제 방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아내 십보라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전에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아마 모세와 이 십보라와의 관계, 이 관계는 좀 편치 않은 좀 불편한 관계였음을 지금 이제 우리는 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두 아들을 지금 본 거죠. 십보라가 이제 데리고 왔던 두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의 그 기억, 이제 몇 개월 전의 기억을 아마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모세의 처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은 누구였냐면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하는 뜻이 이제 게르솜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드로의 집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 가족으로서 어떤 살부치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과 같이 좀 이렇게 좀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40년 동안을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어떤 정이 좀 이제 모세에게는 좀 없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언제 얻게 되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바로 그때 아마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때 태어났는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죠. 그죠? 그 이제 파라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엘리에셀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이름을 이제 갓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자마자 이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갓 태어난 모습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태어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차마 행하지 못한 상태로 이집트로 이제 떠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있어요. 분노하시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보라는 이 내용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이것이 내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젖먹이 아이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피 조각을 던지면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피난편이라고.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좀 그 징글징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흉하다는 뜻의 아마 표현으로 아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출애굽기 4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 기억이 이제 모세는 이제 그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보면서 딱 이제 생각이 이제 났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는 곳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호렙산 시내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산이죠. 그렇죠? 예, 그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이렇게 새로운 소명을 이렇게 주신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신의 산이었고 지금 이제 모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명을 주고 이제 보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가당한 일이냐고요. 아니 지금 이집트가 어떤 나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지금 이 시내산에 이 백성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하고서 이제 그 거부했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이렇게 탁 장막을 치고 지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모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진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뼈저리게 지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자기 눈앞에 탁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 십보라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나타난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 장인을 반갑게 영접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을 상세하게 지금 이제 장인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들, 그래서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된 그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 그다음에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이 반석의 물들을 이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에게 아마 진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그 리얼 스토리잖아요. 리얼 스토리를 아주 뭐 실감 있게 아주 그 얘기를 아마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장인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구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빵을 같이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완전히 변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더부살이를 해왔는 이 모세예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표출을 하지 못했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적극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미디안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모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에는 이 장인 어른 앞에서는 진짜 눈도 뜨지 못하고 눈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지금 이제 이 영적으로 이 이드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이 찬송하게끔 지금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 앞에서 지금 이제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조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조언을. 지금 이제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드로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장막을 텐트를 치고서 쫙한 200만 명이니까 뭐 엄청난 그 텐트가 이게 쳐져 있는데, 이 이드로의 눈에는 아마도 이 난민촌.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 출신으로 지금 이제 나온 상태였고요. 그래도 이제 이드로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보다는 좀 이제 문화적으로 앞선 그런 그 이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는 난민촌에 어떤 뭐 있는 거예요. 어떤 행정 체계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 나가는지 도대체 질서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마 이드로의 눈에는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난민촌으로 있는데 모세는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쭉 길을 나라비로 서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서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그냥 그 과중한 임무에 이렇게 시달려 있는 그 사위의 모습을 이제 안쓰러운 모습으로 아마 이제 이드로는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제 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 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줘요.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끌고 나가려면 그래도 이제 그 이드로는 모세도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드로는 그래도 더 이제 연배가 더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언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조언이 뭐냐면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무질서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고 먼저 어떤 기준을 정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미달하는지 못 미달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법을 정해주라. 이제 이런 조언을 첫 번째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잘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영적인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라. 그리고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동체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통치자를 이제 세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치리자, 100명의 치리자, 50명의 치리자, 10명의 치리자, 이렇게 해서 행정 체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행정 체계. 지금 이제 그런 조언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놓고서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드로의 조언이
대단히 좀 이게 지혜로운 조언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미디안의 제사장 아니냐, 지금 이교도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그 조언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잘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서로 지금 엇갈리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드로의 조언이 이렇게 이게 좀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이드로의 조언이 무조건 내 조언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봤을 때 이렇게 괜찮으면 이 일을 시행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긴 하는데, 이제 18장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예,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은 이제 모세가 담당하고, 좀 약간 덜 중요한 일들, 사소한 일들은 이제 그 지리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수백만 명의 이 인원들을 이렇게 좀 이제 질서 있게 좀 다스려가는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가게 하니 그가 자기 길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준 이 장인을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모세가 좀 이렇게 좀 매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이드로에게 같이 함께 할 것을, 같이 함께 이 큰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뿌리치고 간 겁니다. 뿌리치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민수기 10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할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바로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모세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장인이 좀 이제 함께 우리 참 지난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이제 빵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자고 지금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인은 뿌리치고 떠나는 거예요. 내 땅, 내 친족, 내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요,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 계속 대적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때
그 아내 십보라가 같이 이렇게 그 이혼하고 떠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는 누구와 결혼하죠?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두 아들은 이 두 아들은 모세에게 남겨진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6장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아들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함께 성막에 있는 그런 그 기물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두 아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 직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드로와의 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제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 당당하게 이제 그 이교도를 믿는 이 그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그전에는 모세는 이 한마디도 말도 못했던 그 장인이었어요. 그러나 몇 개월 사이에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당당하게 이 압도적인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보니까 계속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번듯하게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곳이에요.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또 때로는 이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제 떠나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중한 공동체였어요.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 계획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된 신자로서 세워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줬던 것처럼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도로의 조언처럼 지금 이제 능력 있는 이런 그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렇게 감당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그 지혜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사실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장인의 이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그 어떤 내적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환경.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닫아주시기도 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조언.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드로의 조언과 같이 이런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아요. 내 생각만 옳은 거야 하고 이렇게 고집하기보다는 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정보의 채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별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 조언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제 욱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혈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이런 그 주장을 대립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수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스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갈등의 그런 것이 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했지만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부터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결함도 많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이 갈등과 분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서로 기도하고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어떤 텀을 두고서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